안녕하세요. 24일 오늘의 아침 묵상 정효범 전도사입니다. 19일 월요일에 했었던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대결 모두 보셨나요? 저는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경기였습니다. 90분 경기 동안 2대2로 이어져서 영잔전으로 가고 거기서 또 한 골씩 넣어서 3대3이 되고 마지막에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였습니다. 이 경기는 특별히 리오넬 메시의 되간식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수많은 우승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바로 이 월드컵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면서 골도 넣고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모든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완전히 축제 현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국가 부도가 9번이나 날 만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은 국가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메시가 아니라 국민 영웅을 넘어서 신과 같은 메시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국가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할 왕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할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할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뜻일까요? 바로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국가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끈다는 말씀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 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삶, 육신의 삶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나요? 자신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더욱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 땅에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서 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일생에 유한한 삶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무한한 삶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나의 살림살이가 바뀌는 것이 아닌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생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삶에서 저 하늘의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비참한 일들을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한 가지 책에서 보면 소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12월 25일 성탄절에 자신들이 이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되찾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고 희망했던 바로 그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어느새 지나가 버립니다. 12월 25일에 풀려날 줄 알았던 사람들 중에 그 희망이 꺾이고 사라지자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건강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희망이 사라지니까 삶의 의욕도 의미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영생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생을 상속받은 상속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희망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탄생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